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3장 10절입니다. 무릇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하는 외적 행위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 의무적인 기본적인 외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플러스 어떤 외적 행위들을 요구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의존하여 구원을 받겠다, 영생을 얻겠다, 의롭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속한 자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자들 그랬으니까 이것이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어떤 서클이 있다, 어떤 집단이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어떤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그 신학 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 할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체계, 신학 체계, 반면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신학 체계,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양자, 그룹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이단을 얘기한다기보다, 타 종교를 얘기한다기보다도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몰몬교나, 또는 이단들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나 타 종교에 속한 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강력한 이 표현인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같은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왜곡되거나 조금 변색되었거나 이질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심한 표현이다,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과장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왜곡된 다른 복음에 현혹당하고 있는 거짓 교사와 가르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과장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저주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열심을 내겠다, 더 할례를 행하겠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더 유대적 전통을 더 우리가 고수하겠다, 우리의 전통과 유전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것을 반드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열심이나 선한 의도라고 치부하며 그걸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당신도 대단한 열심이 있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니까 좋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네 이러고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엄격하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고를 한 이유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완전성과 충족성,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용서, 그 완전성, 십자가의 그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폄훼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우리가 주장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른 복음에 굳게 서지 않고 참 진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다, 저주가 있다,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고를 착 이제 10절에서 누구든지 무릇 예외 없이 율법적인 행위에 그 그룹에 그 서클에 그 신학 체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타종교인이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죠. 자, 너희들이 잘 아는 성경,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봐도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성경도 같이 공유하고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그런 저주가 선포, 예고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너나 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오경, 선지자의 가르침, 구약적인 이런 전통 위에 서 있는 너희들도 구약에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7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자,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쭉 한번 보시죠. 2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주를 받는다.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이 신명기에서 주어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던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20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 계속해서 그 저주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쭉 그 밑에도 계속 나오죠. 25절에도 보면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언급했던 그 율법들의 조항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구약의 기록에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고 여기 모든 말씀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6절 개역 개정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율법의 말씀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말씀들 중에 한 개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위에도 한 개 낱개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들 중에 한 개라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다 저주를 받는다. 그 문맥이 그렇게 통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이 빠져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거기 28장에 가시면 거기에 모든이 있습니다. 28장에 1절에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이 그 앞에 신명기 27장 26절에 갖다 붙여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얼마든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모든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인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저자의 의도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읽었던 그 10절에 가서 보시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기록된 바, 이 기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신명기 27장과 고 28장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까 그 율법의 조항들을 쫙 나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이게 붙었죠. 모든 일을 그 중에 한 개라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구약적 권위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어도 당연하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미 그 저주에 대한 언급을 지금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적용하면서 너희들도 그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에 근거해서 의를 얻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결과는 결국 저주다 말이죠. 저주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영벌이다, 복받지 못한다.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11절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10절에서 아무도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11절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것이다. 그랬죠. 이 11절에 있는 그 상반절, 이 부분도 분명히 그 뒤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도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박국서의 우리 2장 4절 같은 데 한번 가보시죠. 자, 하박국 구약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가서 보시면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의인과 악인의 그 대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 의문, 그리고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서의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그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의 그
믿음에 근거한 의로움을 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것이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살아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살게 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해석도 믿음으로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맥락에 가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의로워진 그 의인은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명과 구원과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그 구약 성경의 그 열악한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5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 때문에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아가는 행위적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행위적 삶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구약에 근거해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시면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한 사람도 한 말씀도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그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므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11절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 성경 신명기와 또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저자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너희들은 자꾸 율법을 덜먹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는데
자꾸 율법의 길을 얘기를 하니 그게 다른 길이지 같은 길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좀 어렵습니다.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신학 체계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 가셔서 똑같은 이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것과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체계가 있고, 그리고 행위로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행위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영생을 약속받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산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 12절에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레위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보세요. 내 규례와 법도를,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준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그 11절부터 1절부터 18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애굽에서 건진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도를 주신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5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행위로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로 가서 3장에 우리 12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은 3장 12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아까 레위기 18장에서 얘기를 했죠.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여기 가지고 와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면도 있지만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구원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그 자체가 특권의식에 우월감에 있다든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이 율법을 사용한다든지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법의 정신까지도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예수께서 법을 재해석해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면서 그 율법을 순종해 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이 12절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2절을 그렇게 보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구약에서 레위기 18장에서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권하는 말씀을 쭉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길이다.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도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제2의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구원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길, 제2의 구원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수록 더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살아보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라는 걸 줬잖아요. 동물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잘 드러내게 되는 그 죄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산다고 했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회개의 문제를 제사함과 속죄의 문제를 죄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한 동물 제사 제도를
줌으로써 우리는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제사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죄 용서를 우리가 얻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 시대를 살아오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반복적인 제사에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 용서를 확실히 온전히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대하면서 이 모형적인 제사, 불완적인 일시적인 제사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게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구약이 계속되어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으로만 점철된 것이 구약시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수록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에서 금한 것을 내가 하고 율법에서 하라고 한 거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 죄만 더 부각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없으니 이 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도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고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를 기대하고 죄 문제를 온전히 영원히 해결해 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구약에서도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시스템이 구약에도 여전히 더 중요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사죄의 용서를 덧입는 거,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사죄를 받는 방식의 이런 죄 용서를 덧입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로 의를 득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구약에서도 계속 흘러왔는데 난데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내세워서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다고 한다고 하니 이게 다시 저주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십자가의 영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그 저주를 끊어내셨는데 저주를 끊어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 신약 백성들의 그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판에 시대착오적으로 다시 구약적인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런 구원을 의를 가지겠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속한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다시 그 저주를 받으려고 하냐, 다시 그 저주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 논리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시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얘기가 이제 13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눈물이 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아도 다 싸죠. 아까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당연히 저주 아래 있는 자고 저주를 받아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똑같은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저주라는 사건을 저주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그 저주가 예수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받은 바 되사, 이 구절이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주가 되었다, become이라는 동사가 더 낫습니다. 저주가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예수께서 그분이 저주로 여겨주셨다.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저주 자체가 되셨다. 그분이 죄로 여겨졌다. 그분이 죄로 여겨졌다.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무슨 오해를 받거나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거나 우리가 도둑질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다라고 의심받거나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남을 속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거나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거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거나 이러면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적 없는데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예수님만큼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주 자체가 되셨죠. 죄 자체가 되셨죠. 그분이 우리처럼 살인자 취급을 당하신 거죠. 음란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신 거죠. 그분이 거짓말 하신 분으로 취급을 당하시는 거죠. 저주 자체가 되었다. 죄 자체가 되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 억울해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그런 오해를 받거나 우리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거나 너 거짓말장이라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을 수 없어서 잠도 못 자고 우리가 따지고 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그분이 온갖 죄명을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분은 온갖
추악한 소문과 루머와 평판과 더러운 말들로 다 뒤집어 씌워주신 거죠. 온갖 죄와 저주가 그분께 다 쏟아 부어지신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분 자체가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다. 그분이 살인자가 되시고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나쁜 놈이 되시고 우리가 가끔이라도 듣는 그런 오해와 기분 나쁜 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모든 죄의 더러운 것들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1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는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목적절로 걸리는데 14절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유대인들 안에서 있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에 막힌 담이 없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열려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그것을 듣고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뭐가 쏟아 부어져서 성령이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동안 율법의 행위로 나의 외적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타파하고 그 방식을, 그 체계를 부수고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 다 탈퇴하고 행위 구원론자들은 다 죽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율법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동력이 되고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놓치고 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수준의 구약적 율법의 그 저주의 차원으로 시대착오적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구약에서부터 이미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 열방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선물로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지 못했던 그 율법 준수와 순종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케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왜 율법의 저주를 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14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밑줄 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이것은 그 위에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 이미 나왔던 거예요. 3장에 쭉 보시면 3장 쭉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부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아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네가 성령을 받은 것 그거 기억 못하느냐? 네가 경험 안 해봤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 얘기 다음에 누구 얘기 나왔죠? 아브라함 얘기 나왔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8절까지 9절까지 그 믿음의 아브라함 얘기를 얘기했죠. 성령,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오늘 본문으로 쭉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성령 얘기가 그 밑에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 14절이 그 위에 1절부터 있었던 그 성령, 아브라함 그 얘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14절에서 성령, 아브라함 이렇게 14절 끝에 성령, 14절 그 위에 아브라함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 놓으면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제일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거죠.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께서 그 율법을 이루셨다.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까지 전해지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방해하고 이것을 무식해서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큰 그림을 봐라.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펼쳐오신 그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오시는 방식으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방식을 전해주시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고 이 믿음의 중요성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죽으심이 죄가 있어서 죽게 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왜 죽었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죄 없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저주받으시고 그분은 죄로 여겨지시고 하는 이런 교차적인 이런 의의 전가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어렵게 되고 그 어려우신 분이 죄 덩어리가 되는 저주를 받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그 예수가 보내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믿으면서 율법을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냥 그 모습으로만 지켜 행하는 그런 율법 준수자들이 안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한 형제의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그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인격 살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존중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원수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그런 수준까지 내가 산상수훈적인 그런 삶을 천국 시민의 윤리를 지키면서 그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1.1획도 패하는 것 없는 오히려 더 온전케 되는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제2의 새로운 율법주의자, 새로운 의미에서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용하고 오용하고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